계속해서 교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29장 성찬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참 뉴스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JMS가 많이 대두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신천지가 문제되던 JMS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교회 사례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배우고 익히는 데서는 힘써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대단한 큰 부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교리의 내용들이 잘 가르쳐지지 않아서 수많은 교인들이 정말 그냥 눈에 보이면 어떻게 저런 것을 믿고 저런 것을 따르고 있을 수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그런 이단에 빠져서 저러고 있는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 머리도 똑똑한 사람인데 저러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교리의 내용을 참 가르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신앙의 선배들이 다양한 고백과 이해들이 있을 때 이미 잘 정리해 놓았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교회사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가르쳐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그것을 떠나서 자기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이해하고 적용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이단의 사이비에 빠지지 않더라도 성경을 내가 원하는 식으로 원하는 부분만 읽으면 전체 성경의 내용과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늘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교리의 내용들을 배우는 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잘 배우고 익혀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저 또한 어떤 성경의 한 부분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교리와 신앙 고백에 맞게 설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제대로 설교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귀를 그냥 앞에 있는 설교자에게만 맡기지 마라. 물론 좋은 설교자에 의해서 바른 말씀을 잘 전해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서 잘 교훈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신앙으로, 자기 신앙으로 자기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어떤 다른 목회자가 오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한 목회자에서 계속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목사님마다 하는 얘기가 다 다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다 다르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똑같은 성경인데 왜 목사님 저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혼란에 빠질 수 있으니 목회자로서도 전체 성경에서 바르게 고박된 내용들 안에서 그 부분을 해석하는 노력들이 있어야지 어떤 목사님들이 와도 다르게 해석하지 않고 바르게 같은 것들을 설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의 중요성, 신앙 고백성의 중요성들을 잘 알고 이것을 소중하게 잘 배우고 익힐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단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어떤 것 다 자기들도 성경 가지고 말한다고 합니다. 다 성경 공부하자. 성경 공부에 있는 내용들 이걸 빼서 가르쳐 줍니다. 그럼 그 사람들 이단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교리 없이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정통적으로 되어 있는 교리의 내용들이 가르쳐 주자면 그들이 이단인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수가 훨씬 많습니다. 몇십만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정통이고 너희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성경이 이러있게해서 이렇다라고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도 성경이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말하니까. 역사적으로 정통으로 고백되어져 있는 그 신앙의 내용들을 기준으로 우리는 이것이 참된 기준이다라고 표방되어 있는 내용들을 내세우지 않으면 그들을 이단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잘 배우고 익혀야지 이단과 성경의 잘못된 해석으로 빠질 수 있지 않는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잘 배우고 익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성찬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매월 첫 번째 주에 시행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 설교도 길고 성찬의 내용들 길면 너무
지연이 돼서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 내용과 의미를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 내용을 잘 배우고 익혀서 매월 하는 그 성찬의 의미를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66페이지.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 예수께서 그가 배반당하셨던 그 밤에 그의 몸과 피로 성찬이라 불리는 성례를 제정하셨는데, 그의 죽음에서 보이신 그의 희생을 영원토록 기억하도록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까지 지켜져야 할 것이다. 성찬은 신자들에게 그의 죽으심의 혜택이 임한다는 보증의 표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영적 양식이 공급되어 자라게 한다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대하여 그들이 행해야 할 의무에 헌신한다는 것이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의 지체들로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리고 신자들끼리 가지는 교통의 끈과 보증이다. 번역이 조금 힘들어서 내용이 무슨 뜻인가 할 수 있는데, 하나씩 끊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절에서는 성찬의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찬이 무엇인가, 성찬은 누가 제정하셨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는데, 내용 하나씩 끊어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셨던 그 밤에 그의 몸과 피로 성찬이라 불리는 성례를 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정하셨는데 그 무엇인가,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보시면, 그의 죽음에서 보이신 그의 희생을 영원토록 기억하도록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까지 지켜져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한번 볼까요? 성경 여기 안 나와 있는 것, 이 지면이 작아서 제가 대단히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구절이니까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성찬식 때마다 성례 제정의 말씀을 할 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유월절 잔치를 그 제자들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었을 때 이것을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피로, 이것은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이렇게 제정하셨습니다. 분명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행해야 되느냐? 26절.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면서, 그가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정하셨는데, 제정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의미를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미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행하게 되기 쉬운데, 그 의미를 네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 성찬은 신자들에게 그의 죽으심의 혜택이 임한다는 보증의 표다.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 첫 번째는 그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그 혜택이 너희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나와 있는데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0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직접적으로 누가가 이제 표현한 그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실 때 이것은, 이 잔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고 표현했어요. 새 언약, 새 언약.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계속적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 새로운 언약이 되어서 언약의 보증이요, 핵심이요, 인치신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죽으심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나에게 임한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 혜택이 나에게 임한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나에게 무슨 혜택입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말미암아 죄가 정해지고 죄의 값으로 사망이 주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 혜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임한다는 보증의 표, 인치십니다. 확실하게 주는 것이다. 떡을 먹으면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내가 대속함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영적 양식이 공급되어 자라나게 한다. 비슷한 표현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다른 의미로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신자들에게 영적 양식이 공급되어 자라나게 한다. 그냥 보여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십니다. 왜 먹고 마시게 할까? 그것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더욱더 자라나게 하신,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데,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성찬 때에도 성찬기가 돌고 있을 때 제가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찾으셨나요? 54절,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스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영생을 갖도록 하셨고, 그리고 참된 양식으로, 참된 음료로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찍히는 것,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참된 양식으로, 참된 음료로서 성도 안에 영적인 생명을 또 갖고 자라게 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었다. 성찬은 그런 의미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의미, 그리스도를 대하여 그들이 행해야 할 의무에 헌신한다는 것이고, 좀 어렵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면 함께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먹었으니까 나 좋은 거 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 먹음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러할 마땅한 의무에 함께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밑에 있는 표현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그 밑에 66페이지 거기 나와 있는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책에 나와 있는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며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이런 표현과 함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라는 그 의미에 있어서는 물론 그거 하나 되는 그런 모습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는 그의 몸된 교회에게 주시는 다양한 의무, 명령, 그것을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에 참여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고난도 함께 주시는 그 모습들,
그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공급받고 자라게 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주님과 같은 그 모습 가운데 함께 참여해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내가 그것에 따르겠다라는 그런 헌신이 담겨있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 네 번째,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의 지체들로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리고 신자들끼리 갇히는 교통의 끈과 보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찬이 끝나면 그냥 끝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도록 하셨구나,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에 참여한 성도들끼리 손을 붙잡고 성도의 하나됨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몸에 한 사람만 개인으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그냥 혼자 내가 떡 먹고 떡 나누고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구나 먹고 마시고 끝나는 건 아니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서 술 한잔 따르고 떡 하나 먹고 그랬지 이러고 것이 아니고 그 참여한 것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 함께 주님의 몸이 되었고 함께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에 각각의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고 신자들끼리 가지는 교통과 끈의 보증이 된다. 이것에 참여한 것은 주님의 모든 한 권속이요, 한 지체요, 한 몸이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먹고 마셨으니까 나 깨달았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됨인 것을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예식사에서 항상 그러죠. 이제 끝날 때 제가 주님의 한 몸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의 손을 잡고 같이 홀로 있지 말고 함께 손을 잡고 한 몸인 것을 확인하면서 구원의 찬송을 부르자라고 이렇게 맺히는 것은 그 성찬의 의미가 그냥 내가 은혜 받고 잘 살고 내가 다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하나됨을 함께 누리고 깨닫고 교통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성찬에 여러 가지 의식과 예식들이 있다. 이런 네 가지 의미를 가진 것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찬에 갖고 있는 의미, 성찬은 신자들에게 그 죽으심의 혜택이 임한다는 보증의 표다. 확실히 복음의 핵심이고 언약의 핵심이고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게 됐다는 것을 인치는 것입니다. 확실히 보증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영적 양식이 공급되어 자라게 한다는 것이다. 주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요 주님의 피가 참된 음료가 되어서 그것으로 내가 잘 자라게 된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대하여 그들이 행해야 할 의무에 헌신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는 고난 당하기 싫어.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예수 믿고 왜 고생을 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고난 당했으니까 난 항상 즐겁고 평안하고 즐겁고 안락한 일들만 있을 거야 라는 것이 착각입니다. 그것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행해야 될 여러 의미를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의 지체들로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리고 신자들끼리 가지는 교통의 끈과 보증이다. 서로 한 몸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한 권속이 되었다. 한 거죽이 되었다. 네가 맞네 틀리네 잘났네 못났네 이것이 아니고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잘못한 것을 좀 보듬어주고 또 힘들 때 도와주고 그런 권속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찬이다. 그래서 네 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 성례에서는 그리스도가 성부에게 드려지지 않으며 산자와 죽은 자의 죄사함을 위하여 어떤 실질적인 희생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단지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그 사건에 대하여 기념이며 그 일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가능한 찬양의 영적 봉헌물이다. 그 때문에 천주교들이 미사라 부르는 교황의 희생의
택자의 모든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에 대한 가장 지독한 해악이다. 첫 번째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두 번째 2절에서는 잘못된 예를 들고 있어요. 잘못된 예.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미사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례에서는 그리스도가 성부에게 드려지지 않는다. 왜? 카톨릭에서는 그리스도가 성부에게 희생제사로 드려진다 말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다. 다시 희생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죄사함을 위하여 어떤 실질적인 희생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 성찬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희생하는 제사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라는 것은 다음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그 사건에 바치신 그 사건에 대한 기념이며 그 일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가능한 찬양의 영적 봉헌물이지 다시 제사드리고 희생되어지고 그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런 표현 때문에 이것은 희생제사가 아니다. 성찬은 희생제사가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 때문에 그런가? 먼저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십자가 안에서 단번에 희생되었다. 이 희생은 단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이 주님께서 다시 희생당하시는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희생당하는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고 그 밑에 거 읽겠습니다. 기념이라는 것.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자신의 제물로 바치신 그 사건에 대한 기념이다. 제사가 아니라 희생이 아니라 기념이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보시면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 했지 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번의 사건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기념하는 것이지 다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잘못된 예를 천주교의 미사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때문에 천주교들이 미사라 부르는 교황의 희생은 택자의 모든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에 대한 가장 지독한 해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사는 예수님께서 성찬할 때 다시 희생제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는 제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단 한 번 제사를 해서 완성하셨는데 그것을 또다시 계속적인 제사를 치르도록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오히려 해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관련 구조로서 히브리서 7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히브리서를 보시면 구약의 절기와 제사의 내용을 무슨 의미인지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그 표현 중에서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제사장이 이제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거 이런 거 이제 할 필요 없다. 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그 모든 것들이 예표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사건들을 생각하도록 한 것인데 이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되지. 그것을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10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제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강대상인 것입니다. 이 제단에서 표현하는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 간혹 가다가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혹연 목사님들도 그냥 입에 그냥 큰 생각 없이 이 제단에서 하는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단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사를 드리는 단이 아니고요. 강대상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3절 성찬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67페이지 제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예수께서 이 성례에서 그의 사역자들에게 그가 성찬을 제정하신 때에 주신 말씀을 회중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기도하고 축복하여 그것들을 일상 용도로 거룩한로 구별하게 하시고 떡을 가져 떼고 잔을 들어 수천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실 때 그들 자신도 참여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주지 않도록 하셨다. 성찬의 방법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성례에서 그의 사역자들에게 이것은 목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런 자격인 것입니다. 그의 사역자들에게 성찬을 제정하실 때 주신 말씀을 회중하게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항상 이 성찬도 마찬가지고 세례도 마찬가지고 이 성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아무런 뜻과 의미를 모르는 채 그것을 행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사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회중에게 선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성찬 제정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고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를 쭉 읽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하여 또는 축사하여 그것을 일상 용도로부터 똑같이 그냥 포도주고 떡이고 그런 일상적인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기도하게 될 때 이제 기도하였기 때문에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용도로 구별이 된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똑같이 잔과 떡과 포도주인데 기도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구별된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가져 떼고 들어서 수천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실 때 그들 자신도 목사도 함께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너희들 성도들만 먹는 것이 아니고 함께 그것을 같이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주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런가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해서 그 하나됨을 그 교통을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냥 그걸 나중에 가졌다가 집에 가서 먹는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나됨을 이루도록 하는데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성찬을 하는 것이지 오늘 결석했으니까 그것 남겼다가 택배로 배달해가지고 먹는 건 별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런가 여기에 제가 기록하지 못했는데 사도행전 20장 7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참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주지 말라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 성찬에 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역으로는 모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성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 그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그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계속적으로 힘써 지키기 힘썼습니다. 부활한 것을 의미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첫날에 주의 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떡 먹으려고 모였다 이것이 아니라 성찬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시행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것을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떡을 떼지 못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려면 함께 모였던 그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날 때 떡을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그 통해서 함께 모이지 않은 사람, 참석하지 않은 자들은 그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네.
네. 주간의 첫날이면 주일이잖아요. 네. 네. 우리가 토요일에 모였더니 그러면 예전에는 매일 주마다 성찬을 했어요. 그럴 가능성이 많죠. 네. 성경 종교 개혁자들도 될 수 있으면 매주 하라 이렇게 해요. 근데 매주 하라, 아니 자주 하라, 자주 하는 것을 권했고 제일 자주 하는 것이 카톨릭입니다. 근데 카톨릭인데 매 예배가 미사잖아요. 항상 성찬을 하는데 모일 때마다 이렇게 미사를 하는데 하는 건 좋은데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죠. 거기가 기도 미사죠. 네. 미사라는 말은 원래적으로 흩어지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일부 예배를 마치고 미사랑 하면 흩어졌다가 성찬에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이제 성찬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찬의 의미로서의 예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잖아요.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희생제사를 치르는 거예요. 성찬, 미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하시는 건 거죠. 근데 그가 단번에 지금 해시켰기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계속적인 은혜와 효력들을 주려고 하는 그냥 카톨릭의 전통이죠. 성경 말씀과 다른 그냥 카톨릭의 전통과 습관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우리의 행동과 습관과 그런 신앙적인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르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고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그냥 하면 돼. 이것이 아니라 개혁교회 정통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개혁하는, 계속적으로 개혁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미사로 말했기 때문에 잘못했고 우리도 자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 중에서는 매주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매주 하는 교회도 많이 있는데 이제 매주 하면 이제 시간을 좀 넉넉히 갖고 모일 시간도 너무 짧게 놓으면 계속 저도 급하고 여러분들도 막 뒤에 일들 때문에 급하고 식사 때문에 급하고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너무 자주 하다 보면 혹여나 형식과 습관에 될까봐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항상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주셨고 그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효력이 되고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었구나를 매주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혹여나 너무 그냥 형식과 습관에 따라 오늘 또 하는구나 뭐 그렇구나 아무런 감격 없이 참여하지는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매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면 저는 기꺼이 따를 의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의미도 내용도 모르고 뭐 또 한 해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일단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보고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좀 줄여보고 아니 너무 적습니다. 그러면 또 많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번째에 있어서는 성찬의 일반적인 방법, 목사가 회중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하고 나눠주고 또 성찬에 자기도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주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방법을 말했는데 잘못된 방법, 이런 방법이 올바른 방법인데 잘못된 방법은 이렇다라고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적인 미사 혹은 신부에게서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혼자서 받는 것은 일반 신자들에게는 잔을 분배하지 않는 것이나 떡과 포도주 경배하거나 그것을 높이 쳐들어 올리거나 존숭하는 뜻으로 들고 돌아다니거나 또한 어떤 거짓된 종교적 용도를 위하여 그것들을 보관해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두 성찬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재정의 취지에 반대된다. 잘못된 예를 든 것입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사적인 미사. 개인적으로 난 예수님에 참여할 거야 하면서 떡 자는 거 나누는 거 별 의미 없다. 그거 아니다. 공적으로 하나님께 그 받은 애들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이 중세 시대에 있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이 카톨릭에서는 이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중세시대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변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신자들에게 잔을 나누다가 이 잔을 흘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떨어졌죠. 예수님의 그 귀한 피를 어떻게 떨어뜨릴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했냐면 잔은 주지 않았어요. 중세시대부터 이제 잔을 일반 신자들에게는 잔 또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피 그 고귀한 건데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면서 잔을 분배하지 않고 떡만 줬어요. 이거 맞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시고 또 떡을 나누셨는데 왜 일반 사람들에게 잔을 분배하지 않느냐? 예,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일도 있었느냐? 떡과 포도주를 경배하기 위해서 높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나가면 사람들이 경배하듯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거나 아니면 무릎을 꿇어.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중하고 또 경외하고 경배하는 의미여서 그것을 섬기는 거죠. 이거는 우상 숭배. 우리 이계명 아침에 이계명의 좀 확장적인 의미를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안 하고 자기의 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그건 우상 숭배될 수 있다.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도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건 높이 쳐들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보십시오 하고 무릎 꿇게 하거나 고개 숙이거나 하는 거 그거 성찬의 잘못된 방법이다. 그것은 성찬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재정의 취지에 반대되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라고 했을 때 뒤에 나오면 성찬했을 때 그 사제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피와 몸으로 실제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실제 변화되었기 때문에 실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고 실제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잘못된 우상 숭배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 아까 읽었던 그 내용들이죠.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헛되이 경배한다라는 그 마태복음 15장 9절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필요하지 높이 쳐들면 더 좋겠다. 그걸 한 바퀴 쭉 돌아다니고 사람들은 다 무릎 꿇거나 또는 경배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신학적으로 이렇게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네.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 예. 여기서 아까 참여 안 받아도 되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성찬, 또 세례, 지난주에 배웠던 세례와 성찬 이런 것은 은혜의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는 방편은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성찬인 것이에요. 성찬과 세례 같이 포함돼서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데 질문은 그럼 몸이 아파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그렇죠. 못하긴 하죠. 못하는데 그걸 억지로 데려올 수는 없는 상황이고 따로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까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 중에서 그것을 꼭 먹어야지만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을 또 함께 생각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참여했다 생각하고 불가피하게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 의미를 나는 같이 받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 먹으면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함께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함께 교회 공동체성을 이루고 함께 주님의 권속된 것을 나누기는 조금 제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함께 난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들을 함께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더 뒤에 저걸 그 낙용과 적용을 위한 질문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좀 이따가 좀 같이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5절에 있어서는 성찬의 요소가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성례에 대해서 그 본질과 또 요소에 하면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했는데 또 성찬에 있어서 그 내용과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용도에 따라 합당하게 구별된 이 성찬에서의 외적 요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연관되는데 다만 성례적으로만 연관되며 그것들은 때로 그것들이 가리키는 것의 이름,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불려지기도 한다. 비록 그것들이 실질과 성격에 있어서는 전과 다름없는 떡과 포도주일지라도 그러하다. 내용이 조금 번역이 직역을 하는 바람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과 다름없는 떡, 전과 다름없는 포도주 이것은 그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례적으로 그것이 이용되게 될 때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냐?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연관된다. 실질적으로는 떡이고 실질적으로는 포도주인 거죠. 완전히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살 이것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것은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례 의식을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이것이 내 몸이고 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성례 전,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것이 피와 몸으로 불려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요소와 본질을 잘 구분해서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신 몸 그리고 흘리신 피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실제 떡, 실제 잔 이것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리키시고 예전적으로 그 성찬의 그 예전적 그 성례적으로만 변해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다 라고 요소와 본질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68페이지 68페이지 보시면 6절에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화채설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의 기도나 어떤 다른 방식에 의하여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는 화채설은 성경뿐 아니라 일반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되며 성찬의 성격을 뒤집어 엎으며 많은 미신과 우상숭배의 원인이 되어왔고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화채설 말하는 것입니다. 화채, 변화된, 몸으로 변화된다. 화채설인데 실제 사제, 실제 신부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떡이 몸이 되고 포도주가 피가 된다. 완전히 변화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한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상 숭배하듯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지 않게 성도들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이른바 평신도에게 주지 않는 일뿐만 아니라 그것이 높이 들려져서 지나다닐 때 고개를 숙여 경배하거나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나 그 성찬에 남은 떡과 잔은 예수님의 몸과 피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어떻게 함부로 해요?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보관하는 등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잘못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카톨릭에서요. 네, 똑바로가 네, 지금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고 사체적으로 주장한다고 그러는데 네, 네. 보면은 안 변해지는데 아, 아, 네. 네. 그러게 이제 그렇게 안 변했는데 변화되었다라고 믿고 그것을 우상 숭배하듯이 다루고 있는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예. 밑에 거는 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7절 이건 화채설도 문제인데 화채설 6절에서는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의 문제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는 그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 임재설이 우리가 믿는 것이고 공제설도 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같은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데 일단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찬에서 보이는 요소에 외적으로 참여하면서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내적으로 믿음에 의하여 실제로 진정으로 육체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으로 인한 모든 유익을 받으며 섭취한다.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아래 육체적으로 있지는 않으나 영적으로 신자의 믿음에 실제로 함께 하는데 마치 그 요소들이 신자들의 외적 감각에 대한 것과도 같다. 예, 앞에 첫 번째 문장에서 이 성찬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성찬에서 보이는 요소에 외적으로 참여하면서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내적으로 믿음에 의하여 실제로 진정으로 육체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으로 인한 모든 유익들을 받으며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 영적으로 그리고 믿음에 의하여 믿음에 의하여서 영적으로 임재한 그런 그 모든 것들을 유익을 받으며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받은 것, 실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그런 주장이 있냐면 이것은 루터파의 주장이 있는데 공제설인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떡의 안에 변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화채설은 뭐라고 그래요? 완전히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변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루터는 변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포도주 안에 또 함께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뭐냐? 그러면 실제로 주님께서 그것에 화채에 변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그들은 다르다 말이에요. 공제설이다 이렇게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화채설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임재했다고 그래요. 영적.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이 있으십니다. 인성은 편재하지 않고 한 군데에 있으시지만 신성은 편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눈에 보이셔서 가시적으로 하늘로 오르셨지만 그 신성은 지금 뭐 하늘에만 계시는 거 아니고 어디에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갖고 있을 때 그 성찬식에 임재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의 신성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실제 변하는 게 아니고 차이를 아시겠죠? 변화되거나 아니면 실제 몸이 안에나 함께나 아래 어디 속해서 있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채설도 아니고 공제설도 아니고 영적 임재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영적으로 신자의 믿음에 실제로 함께한다. 이것도 실제라는 그런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냥 상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실제로 함께하셔서 그 요소들이 신자들의 외적 감각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그 성찬에 대한 주장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떤 설? 화채설, 완전히 사제가 기도할 때 몸과 피로 변한다.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다. 이렇게 화채설이 있고 루터는 어떻게 말한다? 네.
네. 진짜 그 사람들이 변한다라고 그 말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진짜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믿는 거니까 이걸 들어 올리면서 숭배하는 거죠. 그럼 나 같으면 변화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뭐 앞뒤가 안 맞긴 한데 앞뒤가 안 맞긴 한데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또 다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변했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 뭐 다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셨는데 왜 자꾸 그러는가? 그것은 그들의 결정과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잘못된 결정과 결단은 성경에서 계속 고쳐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루터파는 무슨 설? 공제설. 함께 있다. 함께. 공제설. 그런 것이고 그리고 개혁교회 칼빈, 개혁주의는 무슨 파? 무슨 설? 영적 임재설. 그리고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츠빙글리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츠빙글리는 뭐를 말하죠? 기념설. 기념.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나라 그 성찬의 그 흰색 보에 가장 많이 써 있는 게 나를 기념하라. 얘네께서 기념하라고 했지. 기념하는 것이다.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에 뭐 예수님께서 진짜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놓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실제적인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실제로 임재하여서 우리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것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그 성찬, 그리고 가장 완벽한 설교로서의 성찬, 주님께서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계속적으로 열표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표현해 주셨는데 그것이 진짜 있다.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진짜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들을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그렇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으셨느냐라고 해서 보여주면서 주님의 그 살일과 피가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리신 것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함께 나아가고 우리 성도가 함께 주님의 권속으로서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그 내용들을 성찬을 통해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화채설, 공제설, 영적 임재설, 기념설 이 차이를 알고 우리는 영적 임재설 말하는데 영적 임재설 그냥 신성 임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믿음에 의해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더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있는 것입니다. 기념은 그냥 생각만, 상상만 이 정도로만 그치는 좀 아쉬움들이 있는데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다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하고 사악한 자들이 성찬에서 외적 요소들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들이 가리키는 것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의 몸과 피를 범하게 되어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주의 식탁에 합당하지 않으며 그들이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하거나 나오게 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큰 죄를 면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화채설을 믿으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이다. 멸망에 이른 것이다. 그것은 주의 식탁에 합당하지 않다. 큰 죄를 면할 수 없다. 그거 잘못된 것이다. 고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어떤 표현들이 있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 성찬에 잘못 참여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 의미를 잘 알고 참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죄 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않으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될까 염려함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온전히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해야 되지 잘못된 것을 그들에게 주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 겹치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으면 누구든지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했고, 성찬은 성부, 성자, 성령이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화채서를 믿는 사람은 받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돌이 나죠. 그러면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죠? 따로? 우리는 세례 받은 걸로 인정하잖아요. 세례 교인으로 인정하는데, 제가 그래서 항상 그 성찬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으셨지만 신앙 고백을 개신교로 신앙 고백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이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참여하지 않으신 분은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카톨릭에서는 성찬을 계속 미사를 행했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몸으로 변하시고 피로 변하신 그것을 드리는 제사구나라고 생각하면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것은 나는 세례를 받았지만 잘 모르고 거기서 계속 그렇게 그냥 교육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미사가 아니고 제사가 아니고 기념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풍성한 의미들을 주는 것이다라고 교육을 받고 깨닫게 되었을 때 참여하는 거죠. 나는 계속 카톨릭에서 미사하면서 이건 주님 변한 것이고 이게 제사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참여하면 똑같이 주님의 죄를 그런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과 잔을 마시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함께 되어졌을 때 그것을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 카톨릭에서 영세 받았어요. 나 세례교인을 인정해 주세요. 나 성찬에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또다시 제사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죄로 생각되니까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바른 교육, 세교 교육 등등이 되겠죠. 아니면 전혀 처음 찾아오시는 그런 분일지라도 난 영세 받았으니까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죄를 짓는 것이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냥 잘못 인식을 갖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또 큰 죄를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의 몸과 피를 범하게 되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네. 성찬의 참여함으로 인하여 주의 몸과 피를 범하게 되어 멸망에 이르게 된다. 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의 말씀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구원하고 성찬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이 아니고 죄 짓는 것이라는 거죠.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럼 구원하면 못 받는 거랑 같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이해하시기보다는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죽음에 간다. 이렇게 지옥 간다. 이것은 아니고 바른 내용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몸과 피를 범하게 되어 자신이 죄에 빠지게 돼서 죄의 값을 치르게 된다 했을 때 구원에서 이탈된다 이런 표현은 아닌 것이죠. 성찬 잘못했다고 구원 못 받으면 그것은 아니겠고 멸망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멸망이라는 표현이 원문에 어떻게 쓰였는지 혹시
찾아보실 분 있으신가요? 우리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 원문을 좀 찾아서 좀 읽어주시면, 예,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뭐 시간이 걸리면 나중에 제가 찾아서 카톡으로 알려드리시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사가 성찬이죠. 미사가 있어야 성찬이죠. 네, 그쵸. 미사가 있는 성찬, 그쵸. 그 형식과 예, 그 제도와 그런 내용, 규율이든, 네, 그게 항상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미사라는 그런 의미는 항상 성찬이 포함돼. 우리는 성찬이라고 말하지만 거긴 미사라고 표현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린다 생각하는 거죠. 네, 그건 아니죠. 그런 죄인데, 그런 해악인데, 뭐 멸망이라고 표현했냐라고 표현한 것이죠. 네, 멸망이란 그런 참 멸망에 이르게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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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겠네요.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예, 그쵸. 문맥상으로서, 예, 그러네요. 그렇죠. 맞네요. 예.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쵸. 아주 감사합니다. 그거까지 생각 안 되는데, 그러네, 앞에 이렇게 쭉, 그런 거 같네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사상들을 갖고 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해를 위한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1번, 성찬이 제정된 계기와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성찬이 제정되셨죠?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셨던 그 밤에 성례를 제정하셨다. 주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제정하셨고 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고, 의미는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 임한다는 보증의 표. 2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영적 양식이 공급되어 자라게 한다는 것. 3번째, 그리스도를 대하여 그들이 행해야 할 의무에 헌신한다는 것. 4번째,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의 지체들로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리고 신자들끼리 가지는 교통의 끈과 보증. 예, 4가지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매월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성찬의 방식에 있어서 천주교들이 미사로 부르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미사는 해악이죠. 왜 해악이죠? 실제로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해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단번에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했고,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표현했는데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의 십자가의 사역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다, 죄악이다 하는 것입니다. 3번, 성찬을 할 때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도록 했습니까? 주지 않도록 하셨다. 네. 그래서 4번째 의미에 있어서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는 주지 않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미사를 할 때 잘못된 행동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왜 그럽니까? 일반 신자들에게 잔을 분배하지 않는 것, 또 경배하거나 그것을 높이 쳐들려 올리거나 존숭하는 뜻으로 돌아다니거나 하는 것들,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종교적 용도를 위해서 그것을 보관해 두는 것. 성찬이 끝나고 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변했기 때문에 다시 떡과 잔으로 바뀌지 않고 그냥 계속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체를 보관하는 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것이고, 왜냐하면 실제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존숭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모습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성찬에 있어서 떡과 포도주는 무엇으로 불리며 무엇이 기념되는 것입니까? 떡은 그리스도의 몸, 포도주는 피. 그래서 그 모습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6번 성찬에 관한 화채설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일반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되며 성찬의 성격을 뒤집어 엎으며 많은 미신과 우상숭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7번 성찬에서 주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십니까? 네, 영적으로 신자의 마음에 실제로 함께 하신다. 믿음에 의해서 영적으로 실제로 함께 하신다. 그냥 한자로 표현하면 영적 임재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외적 요소들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멸망한다. 예,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멸망이 구원에 못 받는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무익하고 사악한 자들이 그 내용들을 잘 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들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것 아까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성찬의 의미를 더욱더 잘 살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실제적으로 코로나 때 성찬이 거의 3년 동안 시행되지 못하다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몸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찬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예, 좋은 의견입니다. 좋은 의견이고. 그러니까 원래적으로 그 이승 교수님이 한번 오셨을 때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먹을 만큼 풍성하게 이렇게 가지고 잔도 풍성하게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인원이 적으면 둥그렇게 모여서 유럽 개혁교회에서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예, 떡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기가 먹을 만큼 딱 이렇게 자르고, 그리고 잔도 자기가 할 만큼 자르게 하고, 또 아니면 큰 잔에서 마시고 옆으로 또 돌리면서 이렇게 하시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위생의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코로나 시국이고 마스크도 못 벗게 하는 막 시국이어가지고 잔도 다 나누고 뭐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게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질의 빵과 양질의 마늘. 요번 3월 달에 처음으로 시판되는 그 기독교 백화점에서 시판되는 성찬용 포도즙을 구해봤거든요. 근데 먹었는데 이건 포도주도 아니고 포도주스도 아니고 밋밋하기도 하고. 네, 옛날처럼 고급 사실은 와인인지 와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기독교 백화점에서 잘 팔리고 있는 성찬용 포도즙 해가지고 샀는데 좀 밋밋하기도 하고 겉으로 그냥 빨갛긴 한데 이게 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포도즙 담그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좀 특별히 또 자주 하니까 그거 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좋은 포도주로 저기 하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으나 가격이 또 비싸고 그거 따고 오래 두면 어떻게 되는지 잘은 모르겠으나 그렇게 좋은 거 같지는 않아요. 전문가 누가 있죠? 이현성 원사님이 잘 모르니까 그거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시니까 그거 성찬용 포도주를 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피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딱 좋고 또 풍성해지는 것들을 느끼면 좋은데 맛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부터 들면 좀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 샀는데 처음 느낌이 이건 포도주도 아니고 포도주스도 아니고 이거 어디쯤에 내가 포도주 유월절 잔치 한 거죠. 우리도 식사 대용처럼 좀 많이 좀 주면 안 돼요?
시간이 아직 풍성하면 좋긴 한데, 이제. 떡으로 해요, 앞으로. 옛날에 여의도 소송부에는 백설기로. 근데 이제 원래 성경적으로 하자 그래서 유월절 잔치처럼 무교병을 하는 데가 있어요. 부풀지 않은 거, 딱딱한 거. 네,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면 우리 딱딱한 걸로 하자, 무교병으로 하자 하는 교회도 있는데, 성경에서 떡이라 됐지만 실제 떡은 아니죠. 무교병이어서 딱딱한 종류의 그런 납작한 그런 비스켓 같은 모양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서 그걸 또 파는 교회도 있는데, 그냥 편의상 그건 좀 비싸요. 딱 기독교 백화점에서 성찬용을 하는 것은 다 비싸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카스테라,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카스테라를 떡이다라고 하면서 빵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했는데, 떡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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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더 은혜롭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주기 위한 다양한 그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스테인드, 유리창에도 스타인 글라스로 예수님이나 뭐 이렇게 성화 같은 것들을 자꾸 이렇게 붙여놓고, 그 교회, 예배당 안에 그 예배 드리는 장소 안에 조금 더 이렇게 신비적이고 또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것들을 더 한 거죠. 예수님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또 뭐하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놓은 거 있으면 더 그렇게 쏠 수 있는데, 원래 이제 개혁교회 전통상에 있어서는, 그리고 장로교회에서 총회에서도 그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못 걸게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십자가를 걸어 놓는 것도 떼는 데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돼 있는데, 그 결정이 난 이후도 몇십 년이 좀 지나서 우리 교회 다 거는데 십자가 걸게 해 주십시오라고 또 총회에 올라왔는데, 그것도 부결됐어요. 우리 교단 얘기가 아니고 다른 합동 측인가. 예전에 십자가가 많이 달려있고 교회 본당에도 십자가가 달려있는데 네. 없어갖고 거기는 이단교회라고. 그러니까 이단교회처럼 생각돼서 이제 다 걸어놓는데, 이제 종교개혁 정신에 있어서는 혹여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했죠. 예. 십자가뿐만 아니라 뭐 어떤 마리아 형상이니 성인의 벽화든지 무엇이든지 모든 것 다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없애고,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만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림조차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혹여나 그 걸릴 수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걸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힘썼던 것도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기까지 할까요? 성찬은 물론 그냥 이대로나 일단 진행하되 좀 이렇게 질을 좀 높이는 것은 건의를 받아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 물론 그 질도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의미, 오늘 배웠던 의미들, 네 가지 의미와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 잘못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서 성찬의 의미를 잘 살려서 그 의미를 잘 깨달았어야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양이요? 좀 큰 컵으로. 몇 명 좀 크기를 다르게 해서. 이거 큰 컵으로. 네, 풍성하게 좀 잘라서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하는 것도 뭐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떡 조금, 그러니까 지난번 이렇게 맨 처음 했을 때 저희가 이제 풍성하게 원하시는 만큼 드시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더 조금 가져가요. 네. 원하는 게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잘라서 풍성하게 드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다 거기서 예배 끝나고 막 우덕우덕 먹지 뭐하니까 더 조금씩 하는 거야. 다 이만큼 그 짝도 아니고 그냥 조금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먹는 거야. 2개 입어도 돼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좀 큰 걸로 아니 좀 다양하게 자르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배 중간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예배 의식에서 점심으로 지나가 버리면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소그룹 간에 교제를 하시라. 그 의미를 받았으니 풍성하게 교제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예. 풍성하게 그렇게 그 자리로서의 풍성한 예수님의 내서 풍성히 먹고 풍성히 영적으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네요. 예, 운영위원회 때 좀 일하고 일단은 조금 가능한 것 같아서 조금씩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까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성례중 또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언약의 보증으로서 또 성찬을 행하도록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그 의미와 목적들을 잘 되살려 성찬을 시행하게 하시고 그 성찬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함께 불러주신 성도의 그 교제를 잘 나누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의미와 목적들을 잘 가지고 성찬을 시행하는 바른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르게 판단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새롭게 불러주신 성도들 바른 진리의 내용을 잘 배울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바른 신앙 안에 주님을 참답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학업을 감당하고 또 학교에 진학하는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좋은 친구들 또 좋은 학우들 만나게 하시며 허락받은 기회에 배우고 익히는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믿으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존전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